한 번만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또 잘 읽어야 하고, 잘 써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이 말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찬양할 때도 보니까 자막에 약간의 오타가 있었죠.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기뻐 찬양하세, 근데 기뻐 한양하세 자꾸 이렇게 나왔었죠. 잘 우리가 써야 합니다. 저도 요즘에 잘 못 써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신호를 분명히 그렇게 안 줬는데 저의 신호에 불순종하는 저의 엄지손가락이 자꾸 이렇게 오타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해야 되는데 먹사님 이렇게 보낸 적이 많이 있고요. 집사님 해야 되는데 잡사님 이렇게 가고, 감사합니다 분명히 보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간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갑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타가 있었지만 그게 저희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 가사가 원래 찬양이라는 가사라는 걸 아니까 약간의 오타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공감대와 인격적 관계가 있다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아주 미묘한 어떤 문자를 보내야 될 때 오타가 발생하게 되면 난감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잘 읽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비주의 사회를 살고 있을 때에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때에는 뭔가 문자도 크고요, 글자도 크고 굉장히 그것을 강조합니다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글씨가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 참고하세요라고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막상 우리가 꼭 필요한 때에 그러한 약관이나 그런 설명서를 읽어보지 못한 그 부작용은 또 소비자가 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 써야 하고 또 잘 읽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혹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했더니 작년 통계로 보니까 하루에 9분 정도 평균 9분 정도 성경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계산해 보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64분 정도를 평균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비슷한 통계를 내봤었는데 전체 성도들 가운데에 20% 정도만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 듣고 잘 읽고 잘 써야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보다는 그 이외의 것들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루 평균 9분 정도, 일주일에 64분 정도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균치는 불교 신자나 캐톨릭 신자들이 캐톨릭이 성경을 읽는 거, 불교 신자들이 경전을 읽는 그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시간으로 본다면 거의 2배 수준에 해당하는 통계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평균치로.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들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들에 비해서 사회가 바라보는 인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균적인 인식은 훨씬 더 우리가 낮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러한 원인을 찾아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읽고 있는데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회의 신뢰도는 오히려 더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눈으로 읽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전체의 흐름은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을 먼저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3장 1절에서부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점점 많아지는데 사랑의 대상을 잘못 정해놓고 또 사랑의 방식을 잘못 행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더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 사랑은 많이 들려오고 사랑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고통은 늘어가고 있는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랑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적대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리다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하여 자꾸 적대적인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특별히 진리를 향한 대적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에 대하여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 점점 심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한 대적들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더 박해가 심해지고 그들을 향한 핍박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2절 말씀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라는 단어의 뜻은요, 추구하다, 더 나아가서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박해라는 단어 속에 추구하다, 추적하다. 그런데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동태의 의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추적을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를 어떤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 대상으로 삼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추적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끝까지 추적하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박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괴롭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은 사도 바울이 했었던 것이죠.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방해하고 힘들게 만들었는지 베레아 쪽으로 내려왔는데도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끝까지 쫓아와서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바울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문맥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박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한다. 그리고 또 속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진다.
13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계속해서 악해질지라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삶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일차적 수신자는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영적 제자입니다. 아들이기도 하죠.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고 그 이후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함께 또 동역까지 하면서 지금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해가는 이 시점에서 바울은 유언서와 같은 개념으로 디모데를 향하여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울이 자기가 늘 가르치던 대로 삶을 살아왔고 박해를 받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곁에서 함께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증인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한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배운 가르침을 계속 쫓아서 그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가르쳐준 그로 인하여서 너가 배우고 확신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너는 계속해서 거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유언서와 같은 이 내용으로 편지를 남길 때에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탁월한 도구를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소개해주고 있냐면 성경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혹은 영감,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숨이라는 것은 또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을 소개해 주는 것, 알려주는 것, 계시해 주는 것, 이것이 곧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소서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소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는 이러한 성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 계획 속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 오묘한 것들이 모든 성경 안에 담겨져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배우고 확신한 일의 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떠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의 거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도구로 소개하고 있는가? 본문에서도 네 가지로 그냥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명료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가지의 성경의 유익,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교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여러분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교육이라는 의미입니다. 교육. 즉 가르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로를 가야 할지 그 경로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 그 의미로 지금 교훈이라는 단어, 즉 교육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유익은 책망입니다. 여러분. 교훈과 책망. 현실적으로 이 단어는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꾸짖다. 성경이 우리를 꾸짖습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경로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데 교육. 그 받은 대로 걷지 않을 때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면 너 잘못한 거야.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책망, 꾸짖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돕는 자, 상담자,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떠오르고 기억하게 하는 우리의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꾸짖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유익은 바르게 함, 교정입니다. 교정. 자세를 똑바로 서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도 하고 그 다음에 시술도 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시술도 좋고 수술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정이죠, 여러분.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삐뚤어진 그 부분들을 바로 세우는 그 교정 작업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는 것을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죠.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삐뚤어진 우리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교정시켜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의로 교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 교육한다. 훈련의 의미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훈련이 아니라 규율이 있는 교육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원리와 원칙이 분명하고 목표와 지점이 분명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교정해 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우리가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은 어린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 혹은 군대에 가서 군인들이 훈련받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이 단어,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경의 유익 네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잘 읽고 듣고 쓰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네 가지 유익을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성경의 이러한 네 가지 유익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지점으로 이끌어 가는가라는 것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유익은 이 유익을 통해 우리는 어느 지점으로 나가야 되고 어느 지점까지 도달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냥 하나님 닮은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분명히 이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적용한다.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유익은 먼저 우리 내적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느 지점까지 변화시키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유익,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마음껏 내 힘과 내 재능을 발휘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힘, 파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제하고 있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선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하다라는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하나님의 속성에 일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죠. 여기서 좋았더라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선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흡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무엇을 명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이 일을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반영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기초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그 권한과 권리, 책임을 부여하셨던 겁니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선한이라는 뜻 자체가, 선한 일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말씀 속에 담겨진 인격, 하나님의 인격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진 성품을 갖게 되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선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지점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한 바른 내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면 그 바른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삶,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더 많이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의 경전을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읽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읽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내면을 바꿔가도록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거나 아는 것에서 멈추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교만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이러한 유익이 있고 이 유익이 우리로 하여금 내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와 행위, 삶의 변화를 위하여 이끌어가는 거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적용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듣는 데만 익숙한 자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 듣는 데만 익숙한 자들이 되지 말고 들려오는 말씀이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도록 내어드리자라는 것이죠.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혹시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하여 평가만 하고 있을 뿐 그 말씀이 내 내면 세계에 들어와서 나를 뒤집고 변화시키도록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고 잘하는데 좋은데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려왔던 그 말씀이 귀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리를 잡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추도록 그리고 비추어진 그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돈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말씀이 이끄는 지점을 향하여 내 자신을 더 과감하게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말씀의 지식과 정보만 늘려가지 말고 말씀이 묻어나오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묻어나오는 삶, 즉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도록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 가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교회도 뭔가 모르게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운 이유, 우리 주변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기가 너무 많이 살아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를 교육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훈련시켜주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유익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해주시고 성경을 주신 그 이유대로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영광 많이 받으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는 데만 익숙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함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더욱더 다듬어가고 빚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오는,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욱 강력한 도전과 동기부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